죄사함,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죠. 복음은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은 우리와 같은 철저한 죄인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가끔가다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나 우리가 갖는 교제 안에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나누는 것들이 이것이 무슨 교회인가 할 정도로 끔찍스러운 그러한 성격이 나타나는 것도 보고, 기질이 있는 것도 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 자기만이 파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하지라도 생명이 아닌 어두움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화예요, 목사님?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예화를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며 함께 생활하면서 저런 말은 저렇게 표현이 안 됐으면 좋을 텐데 어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저런 성품들이 나오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다. 근데 이것의 본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셨으면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제일 먼저 오죠. 아, 나의 성격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건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에 비추어지는 나의 형상이 너무나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외에는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였고, 저는 정확히 여러분 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죄사함을 받았는가는 하나님 외에는 알 도리가 없어요. 죄사함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사함이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개혁은 왜 있었으며 지금과 같은 우리 한국 사회 물욕, 정욕, 세교, 욕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다 욕자는 죄의 근본인 거예요. 아주 판단욕, 정죄욕,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갖가지의 죄악이, 정말 먹고 사는 것 조금 편하지, 먹고 사는 것 빼놓고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에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여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그러한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한다 그러면 글쎄, 과학의 점수를 줘서 100명 중에 20명 될 수 있을까요? 착각하지 마라 그만. 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하지 마라.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내 삶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매달리며 나의 부족을 내려놓기를 원해서 나와 싸우는 본질이 있는가? 그 본질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나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 본질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데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누구도 앞서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이고,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살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회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미디어라든지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공통분모의 사회성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조금 많은 것을 배웠으면 어떤 것을 유창하게 조금 높은 반열에서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본질에서 그 속사람이 우리 모두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곰팡이 썩어 냄새 나는 것은 거의가 대동소이하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시간에 들어갈 때까지 바로 다 죄인으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나, 그러나 내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안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죄사함이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죠. 옛사람이 물러가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옛 속성이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옛 기질이 떠나지 않기를 원해. 찰떡궁합이야. 절대로 안 떠나. 부모로부터 임하는 성격, 나의 삶의 습관, 남을 판단하는 저질적인 그러한 삶의 스타일.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모였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천사라야 한다. 근데 교회는 천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가다가 조금 괜찮다 그러면 리더에게 단호하게 실망을 줘버려. 저 사람은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으로 크겠다. 어느새 그를 들었는지 그 안에 사탄이 역사했는지 며칠 안에 그 사람이 교회에다 가장 큰 염려를 가져다 줘버려. 지금도 이 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세상 안에 편하게 살았어. 편하다라는 단어는 세상하고 호흡을 같이 했다 그 말. 세상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야 돼요. 왜?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데 세상은 거짓말을 말해. 기독교인이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쉬워요. 왜? 세상이 하고 있는 거짓말을 교회 다니는 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가 종교 개혁의 시간이다. 어제 이렇게 내가 부족했는데 오늘은 어제와 같이 하나가 되지 않겠다. 나는 오늘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어제의 기도,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의 기도로부터 내일의 기도는 진짜 예수님만을 닮아가고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이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전치사, 부사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더 확연히 그 지나가는 단어 하나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잡아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단어가 나를 향해서 딱 송곳같이 마음에 와서 박힌다.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거 없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래 부르고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명예직도 아니고. 그게 그래서 목사는 십자가의 길 외에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성도를 섬길 수 있지. 죄는 확실히 우리의 삶에 속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영혼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지게 되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죄에 갇혀있어 삶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죠. 와서 만날 기도하는데 울고 기도해 벙벙 울고. 그런데 보기에는 자기 삶에서 자기가 빠져나와야 자유해져. 근데 자기 삶에서 빠져나오려고 안 해. 근데 그 자기 삶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가족이야. 어떻게 해서 믿음의 식구가 믿지 않는 가족에 갖고 있는 그 삶의 패턴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고통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내 가족에게 나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하나님의 그 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 가족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당연히 사탄의 밥이니까 저런 성격이 나오지.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죽자 살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 가족을 하나님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보셨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나를 향한 내 가족의 공격을 보셨죠?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데
맨날 3년이 가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그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고 돌파하는 거지. 문제를 가지고 밤낮 질질질질 하면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은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는 죽음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가져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죄인들을 어느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이 내게 와 있어요. 하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은 죽었으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부터는 하늘의 정권이 역사되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뭘까요? 하늘의 생명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늘의 생명이 너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흘러간다 그 말이야. 복음은 뭐예요? 하늘의 생명을 말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가져와 나의 죄값을 치름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설명에 있지 않아요. 하늘의 생명의 능력을 전달함에 있어요. 내 남편이면 전도해요. 내 자식들이면 전도해요. 내 형제들이면 전도해요. 나의 그러한 권속들이면 전도해요. 나의 친구들이면 전도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받은 이 호칭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 왜 기독교인이 모르래? 생명 있는 사람이 죽음의 세상에 세상 안으로 들어가 가끔 가다가 목회자를 우습게 보는 그러한 성도가 있어. 아니 이런 말이 가능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세상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다. 말도 아닌 소리 하지는 마라.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세상이야. 그런데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다. 그러면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영접을 안 했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제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야. 믿지 않는 친구하고 어제 어떻게 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베스트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남편이 안 믿어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반드시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이끌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텔레비 틀려면 텔레비 틀어놓고 같이 텔레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전혀 되지 않는 것들에 연합해가지고 교회 와서는 너무 힘들어,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가? 절대로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삶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는 자기가 일어나야 해요. 자기가 일어서야 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를 알아야 한다.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내가 먼저 선택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의 대표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거야. 나 있는 힘을 다 뚫고 들어가야 돼. 왜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런 환경.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고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여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그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절대로 어느 순간도 나는 예수를 믿어 주님 안에서 나는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의롭다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의롭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밖에 될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요, 섬기는 자요, 언제라도 손해보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될 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람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셀 리더들 잘 아세요. 사람 비유 맞추고 있으면 셀 리더로서 이미 하나님이 잊었어요.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어느 시간이 되면 정말 나에게는 기가 막히게 좋은 리더를 붙여서 내 신앙이 그때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얼마나 잘났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환경이라도 그 영혼을 끌어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삶을 살 때는 누가 나를 도왔다라는 것도 잊어먹어요.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될 때야 가족이 변화가 돼요. 자식이 그거를 보게 돼요.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신앙을 누가 따라오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도 깊이 생각할 그게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손을 올리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항상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진짜 구원 받았는가를 의심해 봐야 돼. 목사에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학교 가고 신학 박사까지 됐지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날 동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어느 순간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왕이시고 주님이 대시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에 죄의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회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내 가족이 변화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우리 집에 누가 안 믿어 그를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믿는 자가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을 깨는 창피해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망신이지. 그걸 어디다 대고 이야기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갔다 오면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구원해도 나는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 도움을 요청할 거야. 내 가족은 내가 구원해야지.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은 죄인이라는 걸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올 때는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왜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죄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나는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정직하고 진실해. 나한테 와보라 그래. 누구라 할지라도 나만큼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그래. 하나님 앞에 그는 교만의 대적이죠. 그리고 자주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조건부가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가에 우물가에 여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장년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서 그 엄청난 비극의 여인을 전도의 왕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영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라는 것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 각자가 어떤 말을 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어느 순간이라도 죄가 들어가 있는 생각, 죄가 나아가는 말 즉각 회개해야 돼요. 그걸 품고 살아가면 안 돼. 아멘, 아멘. 우리의 죄된 삶에 하나님의 조명이 비치도록 하고 그거를 우리가 회심하게 될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기 때문에 십자가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사함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교회 사적인 역사에도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죄사함을 위해서 더욱더 돌파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다가 성경 전체를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에게 개혁이 있었구나.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아끼다가 살인자가 되므로 40년 동안을 광야에 나가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자기 문화를 놓쳤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다라는 그 자신의 종교 개혁이 있어요.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이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였지만 한 여인을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이 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돼. 우리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유산되게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해서 무릎을 꿇고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고 엄청난 마음에 한없는 슬픔을 체험했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나단 성지가 책망한 것도 있고 그 이후로 배가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출산된 두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켜 그 엄청난 예배자고 그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땅에 어둠의 역사는 다윗이 심은 대로 공격을 하고 그 삶에
개인적으로는 다윗과 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와 같이 귀한 것이 없지만 개인의 삶에는 다윗과 같은 삶은 참으로 불행하다. 미갈이라는 아내가 사랑을 했어요. 다른 아내가 저를 사랑했어요. 아니죠.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권의 후예가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은 몇천 명의 외국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는 그때 그 나라가 급격히 이분화가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그 아들의 때에 가서는 그냥 몇 분의 1로 국권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보인다. 하나님 안에 진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 그 시간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 의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고속도로가 오는 것이다. 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나는 단호하게 믿음의 사자로 내 가게에 개혁을 일으키는, 나 개인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게의 하늘문을 열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작은 마르틴 루터가 가정마다 출산되는,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가게의 변화는 절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가게들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